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후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의 강림, 보통 재림이라고도 하죠. 그 재림은 구름 타고, 오늘 보면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 나오는데 구름 타고 보이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천사장 많은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흰 옷 입고 준비하라. 우리 주님 오실 때 보면 준비하라.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같이 준비하라. 대부분이 준비한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가짐을 준비할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일까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16절인가 했었죠. 이게 그 강림, 재림은 육의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육의 눈에 보이게 임해서 어떤 사람은 그거 호련히 순식간에 낚아채듯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든가,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그 후 3년 반 있는데 그 환란을 면하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죠.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다시 말하면 육의 눈으로 보니까, 수건을 쓰고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천년선, 후천년선, 역사적인 천년선, 세대주의 천년선 이렇게 분리를 하죠. 그리고 자기와 사상이 안 맞으면 또 잘못됐다. 전부 다 이 성경에 말씀하는 그 내용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 강림하신다. 우리 주님은 보이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실 때는 육신의 모양을 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과 같이 혈과 육으로 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오실 분은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여 진리가 된 자가, 다시 말하면 부활한 자가 되는 거죠. 거듭난다 그러는 겁니다. 죽어서 대부분이 부활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때로는 지옥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의 신앙이다. 반드시 부활한다.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결코 우리가 살아서 천국에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죽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그죠. 앞서지 못할 때 못은 맵니다. 다 부정이죠. 결코 우리 여기는 결코 아니다 부정이고, 앞에는 뒤에는 그냥 부정인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임한다 그랬잖아요. 앞서지 못한다, 앞서다라는 그 내용이 이 말이라, 뭐 앞서다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임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6절에 보면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같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 그리고 죽은 자, 이 세상을 떠난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무엇이고 죽은 자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육신의 죽음, 육체의 죽음을 생각하죠. 이 땅에 와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가볼까요?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강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강림의 모습이 뭐라고 합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내용들이 우리가 여기 보면은 키리오스 옌 켈리스머티, 주께서 호령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포네 앙켈 겔루, 나팔, 하나님의 나팔은 스판키, 살피키 대우, 그런데. 그래, 이 내용들이 다 무엇을 지금 말합니까? 호령, 소리, 나팔, 그러잖아요. 주, 천사장, 하나님, 그러죠. 이 그럼 천사장이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누굴까요? 다 주라고 말씀하죠. 주님, 주, 키리오스, 데오스, 또 여기서는 천사장, 알칼겔로스, 앙겔로스인데, 여기는 천사장이니까 앙캉겔로스 그러죠. 천사 그러면 천사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죠. 지금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다 지금 뭘 말씀합니까? 말씀을 말한 말씀, 소리, 말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 그러면 뭐 공간적인 그런 장소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대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죠. 다 육의 눈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어느 공간에 계신 어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지구라는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래, 대부분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늘에서 그 구름을 타고 천사장이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자자자잔 하고 내려온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어디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육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이 구원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할 때 칼로스, 마음의 칼디아라는 그 마음에 구원이 되어지는 거죠.
의가 되는 것. 디카이오시네. 의가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세메이온 표적 같은 것은 보이는 걸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고 있다. 아니 땅에 속해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어를 통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의 것으로 알아듣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죠. 여기 지금 보면은 강림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강림에 대해서 그 전번에서는 파루시아라고 했잖아요. 강림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죠. 저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죽은 자라고 하면 뭐냐면 육신의 눈을 감고 죽은 자가 아니라 네크로스라고 합니다. 네크로스라는 것은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가 어떤 자냐면 죄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못 보던 자 9장 39절로 41절 한번 가볼까요? 그걸 고쳐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잖아요. 나는 죄 없어 그러죠. 근데 죄가 뭔가를 알아야만 죄에서 벗어나서 죄 없음이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여기도 9장에도 보면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모르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 이 자가 누구냐면 네코로스입니다. 네코로스. 하나님은 지금 소경을 고쳐주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시구나 이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죄에서 벗어나 의인 되게 하는 것. 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41절. 자, 소경인 것을 아는 자는 그걸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소경을 모르는 자는 소경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인이었더라면, 네크로스 되었더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죠. 죄가 없으려니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어둠부터 시작해서 빛으로 옵니다. 네크로스를 통해서 다나토스를 거쳐서 뭐가 되냐면 아나스타시스 부활되는 거죠.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오늘 그걸 설명합니다. 자, 오이 네크로이 엔 크리스토 아나스테손타이 프로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냥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될 때 뭐가 되냐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볼까요? 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부활. 그렇다면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죠. 자, 그리스도 안을 머리에 생각하시고, 자, 그리스도 안이 되면 어떻게 된가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부활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자 바뀌어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이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스 그럽니다. 그게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먼저를 우리 볼게요. 먼저는 우리가 프로톤인데 첫째라고도 하고 뭐 시초회라고도 하고 먼저라고도 하는데, 먼저를 보면은 첫째, 처음에, 먼저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후 2장 3절. 먼저라는 내용이 왜 먼저 나중 있는가?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라는 소리를 할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 먼저 배도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 첫째, 처음에라는 내용도 있는데 첫째가 뭘까요? 먼저라는 것은 첫째라는 내용도 있고 처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첫째는 그런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무엇 때문에 지금 말하는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이 내용이 먼저 나중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0절. 이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하죠. 뭐 먼저 나고 나중, 뭐 앞서지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자, 유대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가? 자, 여기는 지금 그런 내용들, 처음, 싹, 이삭, 그리고 곡식, 그 과정들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설명합니까? 곡식이 되는 과정. 자, 이거 여러 개 찾아볼 필요는 없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기 보고 갈게요. 살전 4장 17절. 그 후에, 그럼, 먼저 하고 나서, 뭐라겠어요? 그 후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에페이타, 에피 플러스 에이타인데, 그 후에, 그 다음에, 이란 뜻이죠. 그 후에 한번 볼게요. 먼저와 그 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뭘 지금 말씀하고자 해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그러고 그 후에
뭘 합니까?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지금 두 부분을 설명하는데 지금 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은 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지금 죽어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헛만 있는 자,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 있어서 지금 살아있는 자가,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지 않고 그 무덤 속에 죽어있는 자가 먼저 가고 우리는 그 나중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후라는 것은 에페이타인데, 에페이타를 한번 찾아볼게요. 많이 있지만 그 다음은 그 후에 라는 뜻도 있지만 저기 자세히 되어 있는 게 다음에는 이라죠. 먼저 있고 다음에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있고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죽은 자가 무언가? 죽어있는 자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죄 아래에 있는 자.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보이는 것으로 생활하고 선악 지식나무를 먹고 살아가는 자. 자, 그런 자들이죠. 그게 죽은 자입니다. 자, 죽은 자는 다시 말하면 아까 유대인이요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율법이다. 율법.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 평생 율법을 지키고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 자, 그런 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뜻이죠. 아까 유대인이요 그랬잖아요. 자, 그 후에 라는 것인데, 그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자, 그 후를 우리가 이해가 되면 먼저도 이해가 됩니다. 먼저와 나중 두 가지인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지금 알 수 있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먼저와 나중.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더 쉽게 고린도서 15장 45절부터 한번 볼게요. 49절까지 가볼까요?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넘기지 마세요. 첫사람 아담 하니까 우리가 산영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산영이 아니라 생혼입니다. 혼. 퓨시켓이라는. 그러니까 영 하면은 피누만데 여기는 퓨시켓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한다고 하면 네페시라고 하죠. 네페시. 그러면 구약의 영, 신 하면 뭡니까? 루하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첫사람은 아담. 창세기에 나왔던 아담. 창세기 2장에 나왔던 아담. 그러면 뒤에 아담, 마지막 아담 누구냐면 예수. 그런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첫사람이 아담, 이 생혼은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고 마지막 뒤에는 살려주는 영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이상하다 하겠죠.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앞에가 예수, 뒤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그게 죽은 자가 네크로스죠. 좀 이따 할 건데.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그러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잖아요. 그 여기가 첫사람 아담은 누구냐면 자, 다시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게 첫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 첫사람이 누구냐면 자, 이분이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이게 지금 혈육에 속한 예수라는 겁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게 예수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믿으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왜 돌아가시는가?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 4장 4절. 제 문제 해결해 주시기 오신 거죠.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신 분.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선 다의 혈통이 나신 로마서 1장 3절에 해당된 예수.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여자에게 나신 예수. 예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오신 분.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 그 죄를 대신 지신 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먼저. 뭘 지금 말씀하냐면 그 복음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게 지금 예수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죠.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어서 생혼이라고 합니다. 생령이 아니라 생혼 예수라는 거죠.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신 분. 혈과 육으로 오신 분. 혈육에 오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피시케 혼이라고 합니다. 혼.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분이 누구냐면 영입니다. 하기오스 피누마 영. 성결의 영. 그게 뭐냐면 살려주는 영입니다. 자, 앞에는 죽어야 하는 영이고 뒤에는 살려주는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나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16절과 17절의 내용이 지금 복음의 내용입니다. 뭐 앞서건 뒤서거니까 아니고 지금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먼저는 그래서 자, 먼저는 우리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뭐가 죽어야 죽은 자 그러잖아요. 죽은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는 자는 어떠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죽음 아까 죽었잖아요. 죽은 자 그 네크로스입니다.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4절 17절의 내용이죠. 강림. 그게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7절까지 볼게요. 자, 죽은 자.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아 죽은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게 내용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이제 구름도 설명할 건데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것. 육신을 가지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그러면 죽게요.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숨을 쉬고 살지만 우리가 이 달나라에 가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옷을 입는다.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옷을 입는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몸이 아니라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가진다. 그렇게 생각한데 전반의 말씀. 이 내용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서 의로움을 얻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다시 어디 했습니까? 고린도 15장 15절 했죠. 16절, 46절. 46절이 지금 두 번째, 아까 그 후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자, 말씀하잖아요. 먼저는, 그 후는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먼저. 그 먼저가 뭡니까? 먼저는 그 죽은 자가 어떤 자냐면, 육 있는 자입니다. 육 있는 자. 그 다음은 신령한 자가 되는 거죠.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이 있는 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들인데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뭐가 내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죠.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살려주는 영, 신령한 영, 성결의 영. 야, 이거죠. 47절. 먼저, 다음. 먼저, 그 후. 첫 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이 하늘에서 나신 분이 누구냐면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린 분. 이분이 둘째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난 분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강림합니다. 어디에서 강림하신다고요? 하늘에서 강림하죠. 하늘에서 강림하죠. 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고 첫째 사람은 마리아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나는 흙에서 난 그것이 왜 죽어야 되는가? 그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죽어야 할 게 뭐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48절 읽어볼게요. 두 가지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사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혈과 육을 입은 그분과 같이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지 않는 분이죠. 그냥 혈과 육 옷을만 입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가볼까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육계 몸만 우리 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분이 대신 죽죠. 그 안에서 에베소 4장 21절 에베소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저도 오직 예수 했었는데 복음을 알고는 오직 예수 안 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가 뭐가 있습니까? 진리.
진리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너희가 그런 진리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지금 22절로 24절의 내용이 진리입니다. 진리. 새 사람 되는 것. 이거 하려면 한정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 후에라고 하잖아요. 살아남은 자도 어이 존테스 호이 페릴레이 포메노. 살아남은 자다. 남은 자라는 페펠레이포인데 남은이라는 뜻은 페펠레이포 메노이. 기본어가 페랄레이포인데 성경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에요. 두 절밖에 없어요. 그게 살아남은 자라고. 제가 이제 무슨 뜻인가를 지금 설명드렸죠.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저희와 함께,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니까 함께도 보면 여기는 보면 우리가 함께 하면 메타 있죠. 함께 계시다 할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메타입니다.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근데 여기는 함께가 뭐냐면 하마입니다. 하마. 하마라는 것은 뭡니까? 함께 계시다. 메타는 연합이란 뜻이죠. 임마누엘.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하나라고 하지만 여기는 함께가 틀립니다. 그게 함께가 아니라 뭐 같은 시간에 또 함께 이런 뜻도 있는데 동시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고 살아남은 자도 함께라는 것이 같다는 거, 동시라는 겁니다. 지금 뭘 설명하냐면 앞서가 뒤서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드린 건데 이게 함께 하마라는 그 뜻이 한번 볼게요. 함께라는 뜻도 있고 한 가지로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함께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4장 17절. 살전 5장 10절하고 두 절만 볼게요. 골로새서 4장 17절. 아킨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하리라. 골로새서 4장 17절이 맞는데 내가 뭘 잘못 찾았나 보다. 살전 5장 10절. 함께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구름이 중요해요. 구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지금 복음을 말씀하잖아요.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게 함께 하마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름을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 구름을 우리 중요시해야 되는데 주와 함께, 여기 함께는 뭐로 나오는 거야? 신으로 나왔구나. 신. 뒤에는 신으로 나왔고 앞에는 하마라 나왔는데. 자, 그래서 함께 구름, 이 구름이라는 것은 네펠레입니다. 네펠레. 그리고 구름 많이 나오잖아요. 공중에 떠 있는 구름, 그걸 말하고 있지 않죠. 1차적인 구름은 그것을 말하겠죠. 근데 이 구름, 네펠레,
우리가 히브리어는 우리가 구름하면 베하난, 아난이 기본인데, 아난. 히브리를 보면 우리가 잘 알겠죠. 헬라어의 네펠레는 그냥 구름 낀 구름 이렇게 나왔어. 네포스에서 왔는데, 히브리어에는 베하난, 아난이 기본인데, 아난이란 뜻이 뭐냐면, 덥다라는 뜻입니다. 덥다. 덥다. 뭔가 좀 감이 오겠죠. 덥다. 우리 창세기 9장 1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3절 보면 그 구름 나오잖아.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를 구름 속에 아니죠. 대부분이 이 무지개는 어디에 있느냐면 비가 내리고 나면 땅과 반사됐잖아. 7가지 빛깔로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름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약속이죠. 약속. 언약의 증거. 그래서 우리가 구름으로 번역된 이 아부, 히브리어 단어 아부인데 아부는 조밀하다, 어두워지다, 흐리게 하다, 구름으로 덥다. 아까 덥다 그랬잖아요. 덥다, 아난. 근데 그 뜻을 가진 우부에서 왔는데 그 구름으로 덥다라는 우부에서 왔는데 그 덥게 구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구름은 아부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파자하면 좀 그렇지만 이 파자 뜻을 풀어보면 아버지께서 거하는 집, 또 아버지께서 입으로 가르친 진리의 마음을 간직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건 잘 알 필요 없겠지만 그게 덥다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용서하다, 화목하다, 속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덮다, 죄를 덮다, 구름으로 덮다 그런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 죄를 덮은 것이라는 내용이죠. 구름이란 내용은 지금 그런 내용이죠. 구름이 보면 임재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구름 우리 볼게요. 구름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5장 4절. 구름에는 지금 뭐가 있는가 볼게요. 사사기 5장 4절 보면은 자 구름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우리가 구름이 하면 뭐가 옵니까? 비가 내리잖아요. 물이 있습니다. 구름에는 물이 있는데 자 욥기서 26장 8절을 볼까요? 자, 구름의 내용은 물이 있다는 거죠. 보여지는 현상에서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물을 구름으로 싼다 그러잖아요. 물 관계가 있죠. 다시 우리 전도서 11장 3절. 자, 구름에 뭐가 있나 볼까요? 구름에는 구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라고 하잖아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벽으로나 쓰러지며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 이게 반드시 구름 뭐냐면 비를 먹습니다. 우리가 비가 땅에 내리면 토지를 적시고 모든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죠. 오늘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육체에 그 물이 내리면, 말씀이 내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자,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요다서 1장 12절 볼까요? 자, 이게 저주받은 것, 멸망받을 그것이 뭐냐면, 요다서 1장 12절 보면,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는 거. 구름은 있는 것 같은데, 물이 없는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열매 없는 나무 구름 없는 물 안고 없는 찐빵 오아시스 없는 사막 같은 거죠. 제가 이제 엉뚱한 소리는 했지만 자 구름 중요한 건데 뭐 시간이 됐다고 보네. 이게 중요한 건데 금방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물은 마임입니다. 마임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마임, 물입니다. 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1절로 한 3절 가볼까요? 몇 절만 찾아보고 그러면 다음에 어차피 못 할 거니까. 자,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입니다. 구름에 있는 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와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라.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 자,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물이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청종하는 겁니다. 지키는 게 아니라 청종하는 거죠. 들려지는 거죠. 아쿠오 되는 거죠. 그리하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어디요? 마음. 그건 어디서 일어납니까? 마음 칼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레바부라고 히브리어 했는데 거기에 일어나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7장 37절.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윗물과 아랫물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사마리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소경인 자, 여인, 여자에게 남편을 만나게 하는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척하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마시는 자는 같은 겁니다.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는 지금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에게 와서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주면 아쿠어 들려줘야 되고 들려주면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강물처럼 흘러나는 진리가 되면 흘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얘기할게요. 다 못 끝나요. 구름에 대해서 또 그래서 이 구름 타고 온다 그 내용은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 뭐라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는 거. 우리 강림에 대해서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림은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결코 보이는 것이 아니다. 물. 그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러잖아요. 그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 가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구름, 마임,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엔크리토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부활한다 그러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아쿠어 열려지면 말씀이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임한 것, 나에게 임한 것. 그 임한다는 것은 뭐 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 간직한다 그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다 그러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호몰로게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름에 대해서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다 못하겠네. 이제 대강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가?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죠. 육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 그 진리의 말씀이 강림하시. 들려지면 나에게 임하는.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진리가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는. 두 마음을 품는 것 분리되는 겁니다. 이게 제 하마르티아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가 된다. 메노스가 되는 것. 그 하나 우리가 에하드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에하드 하나. 하나님과 나가 없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가 내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 그러는. 그게 의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